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이렇게 축복하고 시작하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네, 좀 진심으로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아멘. 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용기를 내십시오. 혹시라도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약해지고 또 무너진 영역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벌써 세 번째 말씀인데요. 3절에서 6절 말씀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에베소서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은 14절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의 찬송의 긴 고백인데 제가 이제 다 읽지는 않고 가장 앞부분 이렇게 좀 잘라서 여러분하고 좀 설명을 드리고 이 설명을 들으시면 여기 뒤에 읽으시면 전체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택함을 받았고, 여러분도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한 부르심 안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 서두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여러분과 그 말씀들 같이 나눴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이다. 그냥 여기에 우연히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셔 여러분 다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 있어요. 이곳에 왜 모였을까요, 우리가? 밥 먹으려고? 놀려고? 뭐 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을까요?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찬송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큰 역사 일어나는지 몰라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이 찬송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다면 이 찬송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이 회복돼요. 찬송. 자, 다시 본문으로 좀 더 들어와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여러분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앞에 이렇게 작은 동그라미가 하나 있을 거예요. 성경 보시면은 이 동그라미가 하나씩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내용일 때는 그 앞에 새로운 내용이 시작될 때는 꼭 동그라미가 이제 됩니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이거 성경 보시는 분들은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한 호흡으로 하나의 이야기로 전체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 근데 여기 절수로 하면 한 몇 절 정도 될까요, 여기가? 12구절이죠. 그죠? 12절이나 돼 있어요. 이게 단어로 치면은 200단어가 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게 원문으로 보면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장을 얘기하다가 숨 넘어갈 정도로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에베소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가 처음에는 문장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긴 문장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고백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200여 문장이나 단어나 되고 12구절이나 되는 이 하나의 한 호흡으로 이 엄청난 찬송 시를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바울이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찬송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경험하게 되면요. 그 감격이, 그 은혜가 어마어마 넘쳐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만큼 놀라운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하고 싶은데 언제 찬송이 나오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 찬송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 이것이 시작과 끝으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이것이 하나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이 은혜가 굉장히 압축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해요. 저도 성경을 처음에 읽으면서 이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았던 이유는 굉장히 문장이 길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막 분석해 봤어요.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구절을 따고 이해를 해봤는데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이 저의 말씀으로 딱 와닿으면서 이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고백이구나. 이거 정말 이것이 놀라운 것이구나. 이게 제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기도하는데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제 안에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이 전체 말씀이 이렇게 확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찬송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 딱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요, 17절에 에베소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좀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와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처음에 읽을 때는 좀 따분하죠.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꿀송이와 같다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꿀송이와 같다는 그 표현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 어떤 순간이 오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면 지혜와 계시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 묵상 여러분 계속 강조를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그 말씀 묵상이 언제부터 진짜 내 마음에 막 꿀송이처럼 다가오면서 하나님 말씀이 막 읽혀지기 시작하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 시작해요.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달콤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좋은 거예요. 또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교회 처음에 오면 하나님 아직 만난 경험이 없으면 찬송하는 것이 그냥 힘든 거죠. 의미도 없는 거. 그냥 앉아있는 것이 왜 여기 앉아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나면 경험하게 되면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말씀 본문에서 제가 좀 3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3절. 자, 시작 어떻게 합니까? 시작 3절.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면 그때 하나님을 믿을게요.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은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저 이해가 되면 그때 믿을게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하고의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해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경험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이해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이해가 되어져요. 그때는 사실은 내가 분석해서 이해해서 그러니까 그 주도권이 누구에 있냐면 내가 이해하면 내가 하나님 받아들일게. 이건 뭐냐면 주도권이 지금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납득이 되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 버리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의 고백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의 고백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되게 놀라운 거예요. 결국은 관계거든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관계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하냐면 주도권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력하는데 안 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고백이 그냥 찬송 드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고 나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찬송받기 합당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이세요. 하나님은 영광스럽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그냥 홀로 스스로 존재하신다. 우리는 다 어떤 존재들이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받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한 게 없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진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는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분의 영광스러움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 4절 보시죠.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보면 우리를 택하사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셨다.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관계가 시작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우신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 이 땅에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아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찬송받기 합당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너무나 마땅한 그냥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니까 찬송받기 합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그래서 자연 만물이 다 찬양하고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 예,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죠? 우리 인간들은 다 그렇게 질문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무리 좋으신 분이고 대단하신 분이시고 찬송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내가 왜 찬송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연약한 존재들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왜 찬송의 고백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 스스로만 전능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만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하신 거에 반해서 우리는 가장 초라한 그런 먼지 같은 존재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선하시다면서요. 그러면 그냥 너 용서하고 끝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게 하셔서 부활의 과정을 거쳐서 승천하게 하셔서 왜 그런 일들을 왜 하시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께서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격적이세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관계. 근데 이거하고 반대되는 관계가 있는데 그거는 이용하는 관계, 이용하는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신뢰를 베푸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관계는 이용하는 관계예요. 상대방을 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계들을 알고 있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해요 드리죠. 이것이 찬송의 고백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기브 앤 테이크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브 앤 테이크는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관계. 뭔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베푸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들만 이해하는 그 사랑. 그래서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향해 드릴 때 조건 없는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 어,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관계가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조건적인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시나요? 이용하는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 무조건적인 사랑의 관계.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여러분과 좀 나눌게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도 보시면은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드린다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찬송의 고백. 그것이 바로 우리 심플리 교회의 중요한 부르심이고 또 모든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우리 3절 4절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여기 보면 새 노래를 부른다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노래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부르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송은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찬송을 누가 부를 수 있느냐? 주님의 순결한 자녀들이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여기 여자는 누굽니까? 바벨론, 음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잖아요. 그러면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 이 노래를 하나님께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이 땅에서의 삶을 다 정리하고요. 주님이 마지막에 부르시면 우리는 다 주님께 올라갈 거예요. 아멘. 그럼 그날에 우리가 다 함께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신 날에 다 올라가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게 돼요.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들어보지도 못한
가장 영광스러운 그 노래, 새 노래를 우리가 부르게 될 것인데 그 노래를 누가 부를 수 있느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자. 그러니까 여자와 세상과 짝해서 여자와 음란하게 같이 있었던 자들은 이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거죠. 어린 양께 속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들. 여러분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려면 희생이 필요하겠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겠죠. 누가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들. 그죠? 누가 주님이 인도하신 데를 어디든지 따라가시겠어요? 어린 양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따라가겠죠. 어린 양이 어둠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가면 죽을 것 같거든요, 내가. 그러면 따라가고 싶지 않게. 여기 세상은 너무 달콤하고 너무 좋은데. 그죠? 그냥 여기 머물고 싶은데 세상에 주는 쾌락이 너무 안정감 있고 너무 좋은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막 걸어가시는 같이 가면 희생이 불가피해. 어려움들이 있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누가 그걸 따라가면서 그 노래를 부르겠어요? 이거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 잘해야 돼. 한다고 안 돼. 그죠? 유혹이 더 커요. 세상 유혹이. 너무 달콤한 유혹이 더 커 보여요.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세상은 훨씬 더 커 보이고. 그죠? 근데 누가 이 세상의 좋은 것들, 평안한 것들, 나를 보장해 줄 것 같은 이 안정감들을 다 내려놓고 누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같이 따라가겠냐.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중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르고 싶은 분들이 있나요? 아멘 해보세요. 아멘. 정말이에요? 아멘. 눈동자에 힘 주고 왜 눈 이러면서 아멘 하는 거야? 아멘. 분명하게 확실하게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따라가야죠. 아멘. 근데 누가 따라갈 수 있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아깝지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세상 거 다 준다고 해도요,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주셨다는 그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누굴 따라가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이 따라가야 될 분은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만 따라가. 심지어 고난이 있고 핍박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우리 하나 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럼 우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혼인 잔치에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옷을 좀 깨끗하게 잘 세탁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
가장 아름다운 그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요, 하나님은 찬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 천국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그렇죠? 아멘. 근데 어떤 노래를 할 거냐, 어떤 찬양을 할 거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를 향해 무조건적으로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요,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찬송과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한 가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예배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찬송을 잃어버린 분들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지 않으면 찬송하기 어렵거든요. 왜냐면 내 마음이 막 찔려요. 나 이렇게 잘 살지도 못하는데, 나 연약한데 하나님 찬송할 수 있을까?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예배하는데 하나님 계속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다시 용기를 내라. 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너가 어떠한 연약함과 실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너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의 자리로 널 다시 부르실 거야. 아멘. 우리는요, 어린 양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하나님 찬송할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거절하고 뒤로 하고 그냥 우린 주님 따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아멘이죠? 그럼 다시 용기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하세요. 찬송하면 여러분 묻고 있는 그 쇠사슬들 있죠. 신앙생활 못하도록 세상으로 막 끌어가려고 하는 그 쇠사슬들이요. 이런 찬송할 때에 그 쇠사슬들이 막 끊어질 거예요. 아멘. 아까 찬양하는데 제 마음에 막 그런 마음들이, 그런 그림들이 막 그려지더라고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 찬송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찬송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찬송할 때요,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그 죄인의 그 찬송,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부족한 중에 드리는 그 찬송의 고백을요,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고요, 천국에서요, 여러분의 그 찬송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들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아멘. 여러분 찬송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찬송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이 찬송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찬송할 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찬송을 부르세요. 아멘. 여러분 그 핸드폰에 다 유튜브 할 수 있죠. 그래서 찬송을 계속 틀어놓으시고요. 또 여러분도 따라 부르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거는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5일 동안 특세하잖아요.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그때 나오세요. 다. 아멘. 아멘. 다 나오세요. 6시 40분. 다 일어날 수 있어요.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이번 특별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있으십시오. 그리고 혹시 집이 멀어서 좀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 켜세요. 유튜브 켜셔서 심플리 교회 치시면 다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무릎 꿇고 경배하세요.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원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찬송을 듣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 찬송, 아주 작은 고백 하나, 하나님 감사해라고, 이 고백하는 거, 하나님 감사해요라고 하는 이 고백도 찬양이에요. 아멘. 꼭 음이 붙어서 어떤 노래를 해야만 찬송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를 노래할
그걸 고백할 때 그게 찬송이에요. 아멘.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그것도 찬송이에요,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요. 정말 정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 그 일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딱 지나고 나면은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을 때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밝은 표정으로 이곳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찬송이 회복돼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서.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진짜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거는 잠깐 행복하지만 금방 다시 사라지고 다시 불안함이 찾아오잖아요. 그 세상 행복은 그냥 진짜 마약 같은 거잖아요. 잠깐은 즐겁지만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거는요. 영원한 거, 영원한 거.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오는 그 행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세요. 부모님이 그 자녀의 작은 표현들 통해 너무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런 거거든요. 그러신 거니까 여러분 꼭 이번 한 주간 찬송하시고 하나님 관계가 다 회복되어서 기쁨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